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에베소서 5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 시대 때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의 때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교회와 성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교역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믿는 자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만한 빛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하게 밝히라고 사명을 주셨건만, 막상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온갖 죄악이 기승 부리며 더욱 타락해가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슴지 않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18살짜리 소녀를 찌르면서 웃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들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직분을 탐내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불과 같은 성도, 연기와 같은 성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불과 연기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연기만 있는 불이 없고 불만 있는 연기가 없습니다. 불과 연기는 동시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은 빛이 있고 열이 있지만 연기는 빛과 열이 없으되 주변을 어둡게 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화재 가운데에 사람이 많이 죽은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불 때문에 타 죽는 일보다 연기를 흡입하여서 폐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숨을 못 쉼으로 인해서 숨지는 사고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하면서 불과 연기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될 줄로 압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만 하고 불은 나지 않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빛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 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그 신앙이 불로 번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로 바꾸어져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 빛의 자녀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다.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너희는 어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분들이 어찌 연기를 피우십니까? 그것은 여전히 마르지 않은 세상의 욕심과 내 모든 분깃을 찾으려고 하는 악한 탕자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들 마음과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빛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빛이 희미하고 우리 빛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자그마한 빛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길을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넘어져야 할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들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의인이라고 하고 선인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사람은 그 전의 행동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이 예전과 예전 것을 버리지 못,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 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과 사람적인 것들이 세상의 말로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면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죠. 참 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야. 나이스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보기에도 좋고 그 모양도 좋고 말하는 것도 좋고 행동도 좋은 사람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신앙에는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절하고 사력 있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스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나이스가 아니라 결국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때에 나이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하다는 것은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고 적절한 유머를 통하여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없게 하면서 미소와 따뜻함을 가지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대하는 넘치는 그러한 감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이러한 나이스한 마음과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려다 보면 가끔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빛이시요 온 우주를 밝게 비춰주는 의의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깨달을 때에 그 부끄러움은 감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그 고통과 괴로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안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착함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함이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착함이라는 말이 오로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착함은 아가토스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단순한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관대한 정신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넓은 아량과 폭넓은 이해, 그리고 모든 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명칭하는 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왜 이 착함이 포용력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가끔 여러분 TV를 보시면 그 중견 탤런트들이 아프리카나 아주 힘든 지역에 가서 정말 빼짝 말다시피 해가지고 뼈에 둘레를 싸고 있는 그 살껍질만 붙어 있는 애들이 흙탕물을 먹어가며 정말 썩어가는 음식들을 주워 먹어가며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막 유니세프니 뭐니 해서 광고하는 내용을 볼 때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그 아프리카에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만은 말로만 이야기할 때는 그 불쌍함을 느낄 수 없어요. TV를 통해서 그 현실이 눈앞에 보일 때에 불쌍함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착함은 그저 마음속에 착함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착함에 대한 모든 것들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봄을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 나섬에 있어야 될 것이고, 찾아 나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발견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착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착함은 하나의 빛의 자녀들로서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자를 인도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착함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의로움의 열매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류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홍수로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상황 속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노아의 혼자만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가족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의로움에 참여하였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로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단어가 인류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말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분명히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착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처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는데 왜 악한 자에게 속했느냐?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행위가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방법은 가인이 드린 것과 아벨이 드린 것이 피의 제사하고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본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들여지는 행위가 그냥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넘치고 내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예배의 중심이 없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악했고 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흡연하신 내용은 그 속에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고 착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우리 속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같은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 연기만 정확히 내붙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악함과 의로움으로 구별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행위가 분명히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행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내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빛된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요구에 온전히 응하는 행위로 어긋남이 없는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 즉 회개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빛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착함의 열매를 맺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세 번째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인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함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행위는 언젠가는 그 모든 허상이 드러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또 자신의 사랑에 대한 진실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말을 1000번, 2000만 번, 1억 번을 하더라도 그 말이 느껴지지 않는 그 가운데에 주님은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증명하신 그 진실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것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진실함을 가질 때에 나에게 오는 모든 축복과 악함과 또한 고통과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주 앞에서 온전히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내 상황이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정말 모든 것들이 암울하고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이걸로 인하여서 나에게 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아픔이 나음으로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진실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 내가 참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여 진정성 있는 본질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환경이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을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내 몸이 좋지 않고 내 환경이 좋지 않고 내 삶이 힘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이 빛의 자녀처럼 모든 사람을 내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 착함을 가져야 되고 의로움을 가져야 되고 신실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나를 대하는 모습이 어린 소자에게 작은 것 하나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진실성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착함은 그렇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너무 큰 꿈을 꾸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만한데 내 믿음의 행위를 더 크게 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이고 또 미국의 커다란 정치가였던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참 믿음 아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고자 마음을 먹다가 고민했다. 제가 이 결론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빛의 자녀들처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지는 일들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빛의 자녀라고 드러나는 것은 나를 드러나는 행위라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좋고 좀 많은 사람들 따뜻하게 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행위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예쁜 불을 하나 켜서 집 앞에다가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등불을 하나 내어놨대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등불이라는 것은 집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것이고, 집 안에서 밝아짐으로 집 안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약간 이상한 사람, 좀 미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의미를 깨닫더라니까. 그게 뭐냐면 어두운 밤길을 걸어다니면서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을 지나갈 때 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어딘가에 부딪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 집 앞에 있는 등불 하나가 등대가 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면 나의 집을 갈지, 내가 어디로 가면 친구 집을 갈지에 대한 이정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가로등이 됐다고 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작은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집 앞에 등잔불을 내어놓기 시작했대요. 이게 가로등의 시초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빛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내 빛은 수많은 사람을 비춰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빛은 그 많은 빛들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빛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연기 피어오르지 않는 그 작은 불씨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불씨, 나 하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의 믿음의 착함과 나의 믿음의 의로움과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꺼져가는 등불들을 하나씩 꺼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서 왕성하게 불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연기 피워서 사람들 숨 못 쉬게 하고 오히려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앞을 못 보게 하는 그러한 연기 같은 신앙이 아닌 불과 같은 신앙. 벤자민 플랭클린의 작은 등불 하나가 이 땅을 밝히는 모든 가로등이 되었던 것처럼 그 등불 하나가 시작해서 전 세계의 가로등이 수십억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먼저 속에 있는 그 꺼져가는 등불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불살라 작은 등불이라도 내어놓아라. 그 등불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국가적으로도 또는 정치적으로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도 지금 뭔가 또 다른 일을 일으키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막아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폭로하려고 그러고 그 폭로한 일을 통하여서 사건과 일을 만들려고 하고 수많은 계략들이 오고 가는 생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둠의 원인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작은 등불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안에 작은 등불들이 하나씩 꺼내어지고 그 등불을 통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에게 역할과 사명과 소명이 감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안에 또한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등불과 같은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놀라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